자, 오늘 제목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과 또 여러분 전도와 기도 모든 것들에 이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오늘 이 과일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신문대로 여기 각종 과일 다 있는데 이렇게 열매로 보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심은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행한 이 아름다운 착한 여러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는 이 우주는 정확히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런 하나님의 보상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복을 받는 것이 오늘 감사절 예배죠. 여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 공로, 내 힘에 대한 대가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은혜다, 선물이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 1년 동안 살아온, 이건 뭐 농촌에서 추수지,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내 삶의 과정의 열매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고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장로님을 위시해서 권사님들,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은요,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오늘 감사에 참여를 하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33주년을 창립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만큼 성장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켰습니다. 우린 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오늘은 여러분이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감사의 예배도 예물이 있고 늘 여러분이 매달마다 11조 예물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11조 예물은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감사는 이거는 1년 동안 아니 혹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오늘 제목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내 가슴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물처럼 샘솟는 저절로 표현드리는 그런 오늘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시편, 오늘 116편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엄청난, 이게 뭐 11조로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보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너무나 받은 은혜를 크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자기 마음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찬양이가 들었지만 우리도 이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한번 하십시다.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우리 한번 입으로 시인하시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 이 모든 은혜, 오늘 이 두 가지, 이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답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때문에 보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문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무하심으로 다 같이 들으심으로 1절에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하는 게 보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기도와 내가 간구하는 것을 다 그분이 들었다. 그 다음에 또 3절 보면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영혼의 생명을 그가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슬픔, 내 영혼이 이 사망의 이 줄이 엎고서 내 영혼의 생명을 누르고 말이죠. 음부의 고통에 내가 미쳤는데 이런 환난과 슬픔을 우리가 다 당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데 내 영혼이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영혼이 평안함에 들어갔다. 우리 영혼의 평안함에 들어간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은혜, 큰 은혜죠. 또 8절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물론 육신의 모든 생명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시편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나의 영적인 생명이죠. 영생의 구원. 이 영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런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가장 큰 은혜다. 가장 큰 은혜.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모든 것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육신의 이 세상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 미래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 한계가 있잖아요. 그 영혼의 생명이 말이죠. 그게 구원받아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받은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영혼의 구원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의심될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가면 진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영혼의 구원받은 이것이 여러분이 또 마귀는 의심할 거예요. 네가 영혼의 구원받았냐고 말이죠. 너 같은 죄인이 그렇게 의심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던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을 때 그래야죠.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을 때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 저주가 다 물러가는 것이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범사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운 자녀가 된다. 이건 뭐에 의해서요? 내 어떤 노력으로 해서 안 해요. 믿음을 통해서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독생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게 증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의인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어떤 나의 노력과 대가된 것이 보세요. 28절에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 다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보세요. 뭘 다 되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보세요. 뭐한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로마도 8장 16절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무슨 받은 게 없는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육신의 것만 잘 된 것만 가지고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 영혼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세 이 영생의 구원을 그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진정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복도 무슨 받았죠? 육신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믿음에 의해서 그걸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첫 번째 드려야 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거죠. 물론 범사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범사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 우리가 기도드린 그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유 거기에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도다. 아멘. 2절을 보세요.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이렇게 소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고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나는 저 개인의 목회를 볼 때에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믿구나. 하지만 예수를 믿었더니 오늘 이 현실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었고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여간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아픔이 질병의 죽음이 올 때도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 주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오늘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목회에도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복이라는 거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래.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걸 나같이 입이 우둔한 사람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계산하면서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의식주 문제만 봅시다. 의식주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걸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걸 그거 사실 몰라요. 엄청난 은혜 받으면서. 또 사업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떤 믿음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채워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건강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중에 우리 건강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과거에 죽을 병에서도 살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도 하고, 자간 우리는 이 믿기 때문에 이거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을 때도 죽고 비극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여튼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건강원에서 내가 치료받았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병든 것도 있으면 오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병을 치료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다 믿음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작은 꿈이지만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가정의 부부 생활도 여러분, 이 금년 이 안에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싸웠지만,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 이렇게 화목돼서 오늘 이 감사의 주 앞에 나왔으면 오늘 감사하셔야지요. 물론 싸울 수도 있지만, 싸워도 우리는 영원히 절대로 이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화목되어서 한 것도 그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지. 주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감사하셔야죠. 예. 오늘 싸우고도 교회 오시면 안 계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이 범죄치 아니하고 죽을 죄, 이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룬 것, 이것이 다 모든 은혜죠. 그런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은 은혜예요. 영생의 구원. 이 영생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예, 그리고 우리의 다가온 금년 한 해 동안도 그렇고 우리 일생 동안 볼 때 다가온 많은 환난과 그 고통도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우리를 통과하게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다 통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편이 돼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런 환난을 고통을 이긴 것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믿는 거로. 그래서 다 같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바로 믿으면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고난을 다 이기신 거죠. 이런 믿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더 나가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 고난을 여러분이 통과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내 힘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여튼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 도와주셨어요. 환난 때마다 시편 40편 1절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수없이 받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승리하셨어요. 이긴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께서 빌립보 1장 29절에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온 말씀이죠. 빌립보 1장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다리 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가 은혜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은혜라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참 잘했어, 은혜 받아.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은혜고, 이게 은혜지. 뭐가 무슨 다른 뭐 여러 가지, 오늘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고 그런 것도 은혜겠지만, 뭐가 은혜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그를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예수님, 하나님 눈에 아보는데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아무나 믿습니까? 연고 만왕으로 봐도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내가 머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예? 만질 수고 볼 수도 없고, 말이 느낌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다 안 믿는데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천국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세상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빌립보 1장 20, 다시 한번 빌립보 1장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말해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지대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말이죠. 악한 원수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핍박받는 거죠. 초대교회 같이 예?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짐승의 밥도 되고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처럼 너희들이 큰 은혜이다는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하고 고난받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받은 이후에 하늘에서 우리 상급이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니까 이 두 가지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뭘 좀 달라고만 그냥 잘된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오늘 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은혜. 예,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만 내가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걸 믿으면 오늘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타락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 들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누가 욕을 해도 관계치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 주님만 끝까지 믿고 나오는 것, 이 믿음이 은혜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간지 아십니까? 33년 동안 아마 수만 명 떠나갔어요. 예수를 믿고 떠나가고 시험도 떠나가고 뭐 하든 간에 뭐 시험 들어 안 나오고 삐져서 안 나오고 자간 기분 나빠 안 나오고 하든 뭐 이유가 많지. 어떤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 믿은 거 이 믿음 자체가 큰 은혜예요. 금년 이 안에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믿고 교회 나오신 거 오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고난 환난도 당했습니까? 그런 거 있는 것도 예, 고통받고 뭐 여러 가지 하든 주님 때문에 고통받은 거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이 다 통과하셨어요. 큰 은혜로 알고 그 위에 모든 은혜,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랬죠. 네. 오늘 이 감사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여야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또 보세요. 13절과 14절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도 보세요. 영혼의 구원이죠. 예? 이 영생의 문제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 보답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은혜 보답하는 게 소원인데 그 모든 소원을 이루고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갚는 게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보답하는 게 우리 희망이에요. 이 시편기처럼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게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을 갚아드리는 거죠. 모든 백성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답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 어떻게 복잡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심플해요. 1절 말씀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저를 뭐한도다?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누구만 사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육적인 모든 친구 사랑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다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누가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고 저주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이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 갔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살도록. 그게 누가 하셨습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모든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간 이 사랑하는 이거 최고의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 이 외에는 어떤 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에 내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랬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뭡니까?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자리를, 오늘도 이 예배가 구원의 자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최고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요.
최고의 우선이 사랑하는 것이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어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를,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마귀가 예수님을 저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이 다 마귀가 자기 것이 되었는데, 그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 모든 것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다. 권세와 뭐 부귀와 뭐 영광과 이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예수께 너가 줄 테니까 나에게만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하였을 때 말씀은 예수께 하나님 말씀 들려오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돈하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는 물론 우리는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어떤 권세나 그 어떤 육신의 그 욕구에 절대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물질 갖고 와서 이 모든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이냐면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어떻게 생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사람 앞에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이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정도 하나도 사랑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물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이면 마음으로만 하면 되고 기도만 열심히 되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에 물질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인색한 마음으로 내게 오지 말고, 인색한 표시로 내게 물질을 드리지 말라. 사랑하면 여러분이 물질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안 아까운 거야. 그렇지. 최고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뭐가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목숨도 바치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있었던 재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타협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가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옥합을 그냥 예수님께 머리 깨어서 바친 이 모습 보세요. 다른 사람은 그걸 왜 허비하느냐고 막 마리아를 책망하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할 것이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면 사랑하는 건 무엇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랑하는 게 그냥 마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예배만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면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 이거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드리는 이 물질에 감사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에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
그게 척도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그걸 달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잠언서 8장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의 사랑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으로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11조 하시니까 안 드리겠다, 그렇게 11조 드려도 또 감사가 있잖아요. 영혼의 감사 생기면 또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하겠어요. 그건 의문인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그래?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넘치게 하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또 오늘 하필 왔더니 하필 또 뭘 또 달라고 그러시나요? 절대 처음 오시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안 해도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은혜.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나왔죠. 한번 저거 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죠?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믿음에 굳게 서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감질나게 하면 그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오늘 넘치게 하셔야 돼요. 다 준비해 오셨어요? 이따가 한번 줄로 서서 봉투 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라고 그럴까요? 내가 직접 받을까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다, 여러분, 작은 봉투 다 쓰셔야 돼. 뭐 힘든 데 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감사제 아니에요. 감사절기, 감사제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저들을 드린 자에게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 구원이 맞잖아요. 이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돈 문제 갖고도 그냥 신앙 아니, 바로 돈은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데 11조 안 하고 감사하는 게 무슨 자기가, 나는 교회를 사랑,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 사람 1년 내내 한 거 내가 다 알잖아. 저 장로, 저 집사, 저 성도, 자기가 교회를 다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뭐 벨 흉을 다 보고 짜자는데, 사랑하면 돈 드린 거 있어? 11조 안 드려. 뭐 감사는 전혀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데, 그리고 말은 온갖 제일 많이 해. 아멘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사람은 속을 줄, 나도 안 속는데요? 나도 다 아는데요? 컴퓨터 한번 짱 눌러보면 다 아는데, 내가 다 모르지만 우리 컴퓨터에 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지난번에 어제 저기 수련회 갔다 오다가 시간 다 됐네.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만났는데 딴 교회 나가요. 저 진리와 은혜 교회 나가는데 여기 저 성산 IC에서 만나자. 그 왜 뭐 들을 말씀 때 밥도 좀 먹고, 그래서 갔더니 진짜 무슨 저 미꾸리탕 착한 데 가서 얼마나 밥이 맛있는, 난 밥 정도 진짜 감사해서 그냥 감사 입이 닳도록 먹는데 봉투를 또 막 열어 보니까 봉투인데 거기 50만 원 딱 써가지고 이 보내니까 제가요, 우리 여기 승복이 안 나가지만요, 너무너무 받은 게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해서 저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감사해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도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제가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입니까? 감동 아닙니까? 진짜 제가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또 차에서 그냥 가지 말고 따라오세요 갔더니 말이에요, 출렁구 타기 어려운데 거기에 콩도 있고요, 밤도 있고요, 거기에 무슨 뭐 하여튼 거의 한 6가지인가 주는 거야. 다 농사한 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당신의 교회 갖다 주지 않아요. 감사해서. 오면서 얼마나 기쁘지.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하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진짜 꾹꾹 눌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봉투 다 써가지고 거기 보내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감사 넘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밖에 없어요. 11월 18까지
11월 18일까지 뭐 한다고? 기적의 날 만든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내가 영혼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 한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자기는 살고 이렇게 하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역에 대한 상급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보면 뭐 영원한 그날에서 뭐지? 예? 생명이 멸류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전도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 저분들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의 구원이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가장 큰 보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최고의 은혜의 보답이 바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네? 아, 이거 빨리 답답해요. 빨리 뭐라고요? 다 같이 나도 하더라면 전도하는 것이다. 최소한 한 명은 해야 돼요. 예, 최소한 한 명은 내가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이번에 11월 18일 해야 할 우리 결단인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탄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세상 유행 풍도 안 따라갑니다. 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보혈을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의 말씀 안 되면 내가 버림받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목숨 걸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는, 이것처럼 최고의 보답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세상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은 순종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귀 와서 얼마나 심했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지, 네 말 듣고서 내가 인류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는 물질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말씀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보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십시다.